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7월. 7월부터 또 장마가 온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이 거의 30%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70%가 있는데 이제 7월, 8월, 9월까지 해서 많이 70%가 맞는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주님 뜻 가운데서 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또 집단 방역이 되고, 또 새로 생긴 델타 변이 이것도 또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7월부터 뭐 야외에서 1차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 다시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뭘 하겠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이 덥지만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이 목회자의 직분이 자기가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 뭐 강도사 지나서 목사가 되니까 이것이 사람으로, 자기가 혼자 해서 된 걸로 알고 사람의 힘으로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 또 직업의 한 종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그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처음 해주신 성경 말씀. 우리가 내 생각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된 사람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벌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재물이 많다 그러면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걸로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는 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셔요. 인간이 조금 재물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으면 뭔가 지가 잘나서 된 걸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것이 요즘 유행어가 된 갑질, 갑의 횡포 뭐 이런 걸로 바뀌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것들로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이 사안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군에서도 요즘에 그 성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상관이니까, 육적인 질서 군 상관이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하급자를 내리 누르는 그런 게 갑질이죠. 갑의 횡포에서 발생하는 거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일반 기업체나 일반 회사에서 상사가 자기 부하들을 정당한 일 외에 다른 일로 괴롭히고 그러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정당하지 못하지만은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점수가 깎여가지고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당한 명을 또 들어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다 악한 일이야. 그런 것에서 떠나야 돼. 신앙인은 더군다나 떠나야 돼. 신앙인이 돼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육의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싹 버리셔야 돼. 그거 안 버리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걸로 알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겸손한 신앙이 바탕이 되어야 신앙이 성장하는. 여기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람에게 난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이걸 절실히 깨달은 거.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그래도 상당수 이걸 깨닫고 알고 있어요. 아,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고 내가 신학을 했어도 목회자가 됐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거의 근저에는 뭐냐면은 똑같이 다 인간이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똑같은 형제자매지. 당신만 무슨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많아요. 중직자들 해보고 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은 요즘 특히 장로교 교단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도 됐으면은 하나님의 명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바로 당회라는 장로들의 모임에 의해서 목사들 쭉 불러다가 5명, 6명, 10명까지 불러다가 쭉 설교하는 거 듣고서는 점수를 다 매겨서 한 사람 뽑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은 생각하기에 그거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에 필요한 분을 모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이 뽑았지 그러고서 목사님들이 뭐 하는 일을 보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흠 딱 체크해. 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영 말 안 들으면은 또 당일에 저분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을 초빙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탈락시키고 다른 사람 초빙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라는 것이 자기들 손으로 인명을 좌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임명한 그런 목회자 사도들을 지들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보응을 다 받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을 초빙하게 됐구나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지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권력이 있어서 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의 속담이 뭐예요? 익은 벼가 고개 숙인다. 장로 권사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로 겸손.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 하나님의 대언자로 알고서 깍듯이 모시고 주를 대하듯 대하는 그분들. 제가
부흥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부터 쭉 시작했지요. 그때 그 교회는 우리 그 피 목사님이 여의도 뭐 집회 때마다 주강사로 활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유명 부흥 강사들이 수없이 와요. 조용기 목사님, 신현균 목사님, 뭐 이만신 목사님, 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이태희 목사님,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거성들이죠.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 전할 때 참 그분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신현균 목사님 지금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은 좀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할 때 가만히 안 있어. 맨날 뛰어요. 확 뛰면서 막 말씀을 전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감동을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태희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이태희 목사님 어머님이 그 이제 그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은 꼭 자기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태희 목사님 어렸을 때 보면 평소에 자기들은 먹어보지도 못하는 음식, 비싼 음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은 이렇게 깍듯이 모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깍듯이 그 목회자들을 모시니까 그 아들이 훌륭한 대부흥사가 됐지요. 한국 교회에. 지금도 뭐 한민족 복음화 성교인가요? 뭐 담당하시면서 아주 지금도 연세 드셨지만 활동 많이 하고 계시. 그렇듯이 목회자를 잘 모시는 집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절대 목회자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참 마음으로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주를 대속하게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목적은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만히 있으면 전부 지옥으로 몰려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얻었으니까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른다, 이것이 약간은 인간의 욕심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은 뭐냐면 거기만 구원이 있고 거기에 들어와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꼬드겨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기들만 구원받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이 거기 들어가. 나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 팽개치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런 인간의 이기심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따르는 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복음에 반대되는 천국 가는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들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은 자들이 할 수 있으면 기성교회를 깨트리고 그들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끌어내리려고 덤벼듭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성경에 기초된 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나라도 빼면은 천국에서 탈락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최종 종착지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 우리나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 제자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쓸데없이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것만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막 떠받들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사람이 기고만장할 때 헛소리 실수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기고만장할 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헛소리 많이 하는 때가 언제예요? 술 먹었을 때 보면은 기고만장해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지가 최고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막 쏟아내 말을. 그러면 헛소리를 많이 해. 실수를 많이 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교만하면은 지 입으로 실수의 말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이제 뭐 회개했겠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실수 하나 한 거 있죠. 하나님 까불지 마. 어디 애들 보고도 너 까불지 마. 뭐 이런 소리 잘하는데 어디 자기를 지어주신 조물주에게 까불지 말라니. 그래서 그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거기 집회장소에 가보니까 막 거기에 막 수많은 군중이 막 해가지고서는 막 이러고 막 이름 부르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업돼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걸로 착각해서 하나님 까불지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 여기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 또 하늘로부터 왔다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 자기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또 한 번 강조해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또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 이 부분이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정말로 저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긋난 딴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또 인간적인 기분으로 확 화도 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의 기분은 사람들이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아니고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거기 있는 대중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하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거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따라서 주의 일꾼 됐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러면 날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사랑받고 참 신앙이 동독한 사람이었나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택정함을 받았으면 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으면은 뭐 아기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처음에는 딴짓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심지어는 참 조폭 출신 목회자도 있고 살인했던 사람도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무장공비로 난파되었던 사람 중에 살아나가지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을 볼 때 옛날 건 다 잊어버리셔야 돼. 저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무장공비로 왔던 사람 그분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눈으로 개심치게 보면서 저 사람 그 1.11 사태 때 청와대에서 우리 국민들 죽인 놈 아니야 저 나쁜 놈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죠. 그러면 솔직히 자기 자신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죄 안 지은 적 있어? 사람은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 제일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갓 태어난 갓난애기. 죄가 하나도 우는 거밖에 우는 게 죄야.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우는 거지. 나이 많이 100살 정도 산 사람이 솔직히 그건 평균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은 죄를 많이 짓게 돼 있어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택정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서 기뻐하셨을 내가 곧 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리 그리스도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올라와서 그와 함께 식구를 먹는도 주의 영제가 여부를 듣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라 그 말이야. 다른 사람의 은혜로 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자고다 죽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자고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대제사장 앞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정말로 복음에 반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솔직히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훌륭한 목회자 된 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딴짓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솔직히 더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거를 만회하려고 더 열성적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그 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오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잡아갔는데 지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거꾸로 복음 전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에 반하고 그러더니 변화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구나 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치가 바뀐 옛날에는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 하나님에 반하는 철저한 사탄의 교수 역할을 했던 자가 이제는 거꾸로 복음의 선봉장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위치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은 잘못을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